자, 어떤 여러분 들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아이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 엄마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조그만 아이였어요. 엄마 발 시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버선을 싹 벗어갖고 아이한테 발에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따뜻하니까는 잠이 들었고 엄마는 그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발에 시려운 거를 참아가면서 그렇게 3시간이 지나서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아이하고 내릴 때 갑자기 다리가 뒤뚱하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잠깐 쥐가 나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엄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웃음으로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머니는 분명히 자기 발이 동상에 걸릴 줄 알게 되었지만 발이 시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정도 희생쯤이야 각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내 사명은 이겁니다. 한 번 말리고 두 번째도 또 와서 제자들이 말리고 세 번째 막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갈 길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과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3차 여행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한 가지의 제목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아데미 신전에 대한 그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기 위해서 막 항의하다가 그것을 소란이 잠잠해지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로 와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그렇게 둘러보고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속닥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바울이 배를 탈 거야. 내일 이 시간에 오니까 그를 없애자. 그 얘기를 듣자 바울은 내가 수로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육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 결국은 드로아라는 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7일 동안 있으면서요. 한번 설교를 할 시간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4층이잖아요. 근데 요 아래층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유두고에 대한 설명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온 유두고는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창문에 걸터 앉아갖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우리 김종순 집사님도 아침에 밭에 가갖고 일하고 주일날 막 예배 드리러 오면은 어떻게 해요? 졸립잖아.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두고가 열심히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깜빡하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 그랬지만은 바울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몸을 엎어서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 일을 이 드로아에서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나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데 왜 3년 동안이나 여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이 도시가 복음의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그곳을 얼마나 바울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를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해서 오늘 보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곳에 오셔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2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로 갈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와줘. 밀레도에 있어. 그랬더니 오매 바로 왔대요.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서론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가느냐 봤더니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이 명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사명. 바울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자다. 이것을 마음속에 훅 하고 새기고 나서부터는, 근데 여러분, 그때 훅 새길 때 그럴 것이야 라고 끝났으면은 그 바울도 깊은 영감을 받지 못했을 텐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 가기 싫어요 그랬지만 이 자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눈이 비닐이 싹 벗어지고 나서야, 맹인이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서 맹인과 같이 살았었구나. 이제 내가 눈을 다시 뜬 것은, 이 눈을 다시 뜬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떴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인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것을 강렬하게 받은 것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레노에서 이 장로님들하고 지금 보시면 3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 다 내 얼굴을 다시 어떻게 된대요? 보지 못할 줄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유언과 같은 설교래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장로님이 자꾸 이제 끝인가 봐, 갈 때가 됐나 봐, 막 장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러면 저는 막 섬뜩섬뜩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으로 각성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졸려서 그렇구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 것 같아.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바울이 가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이 기근이 일어났어요. 비가 안 오니까요, 먹을 게 없어갖고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이 소식을 들어서 안디옥에 있었던 이 교회는 벌써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헌금을 보냈는데, 바울이 이렇게 3차 여행을 에베소 들어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갖고 이거 예루살렘 갈 때 거기 못 먹고 힘든 사람들 많다며 이것 좀 전해줘. 그 연보를 헌금을 받아다가 지금 바울이 갖다 줘야 되는 임무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6월절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모든 디아스포라들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부랴부랴 6월절에 맞춰서 가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파송했던 안디옥 성도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허가를 내서 1차, 2차 돌아오면서 내가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전도가 되었더라. 이런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가려고 보니까 이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여기 밀레드에서 지금 장로들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내가 봉변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느낌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잘해줬지 않느냐. 고맙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나와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다 쓸어가 볼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교회의 문제는 항상 이단과 내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들의 말이 많아지고 말씀이 가려지면 교회는 끝이 난 거예요. 말씀을 높여서 어떤 교회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그 교회 사정을 제가 아는데 거기서 성경 읽기 500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본질로 삼아갖고 거기가 들어와서 이단도 많이 휘집어 놓고 내부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목사님도 바뀌고 막 이런 교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알면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근데 거기에 플랜카드로 크게 써놨더라고요. 성경 읽기 500독 운동 딱 써 있는 걸 보고 드디어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는요 지나가더라도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이렇게 뭐 장로님들의 권위가 많아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던 여러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말씀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 이게 교회의 세 번째 문제예요.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봐라,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동행들이 충당했던 건 뭐예요? 천막 짓는 일로 해서 바울은 자족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었어요. 저는 보면서 제가 우리 바울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야,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받을 수 없는 위치고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고 자기가 처음 다소에서 배웠던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예배할 수 있는 그 헌금을 자기도 많이 모아놨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누가 헌금 많이 내고 적게 하고 이것도 필요 없고, 좋은 옷 입었더니 안 입었더니.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강남 순복음교회 가면은요, 겨울에 보면은 여기는 여우들이 앉아 있고요, 여기는 토끼들이 앉아 있고, 다 막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런 옷만 입고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니까는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은 사실 자랑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들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했으면은 그거는 내 입에 넣는 거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그것이 좋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걸 많이 해라. 왜?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에 복이 있다. 저는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일을 하라고 내가 권면을 했더니 뭐라 그러면 나 수급자라서 돈 나오는데 그거 일하면 이거 안 나와. 그래갖고 목사님이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마요 좀. 막 이랬는데 사람은요 누구든 똑같아요. 물질 앞에서는요 자기가 깨우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보면은요 그 천안역에 가면은 그 수급자들이 천안역에서 잠을 안 잘 때가 있대요. 한 3일 동안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요? 그 돈 나올 때. 돈 나오면 그 돈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딱 3일 지나면 다시 다 모인대요. 근데 수급자 아니고서는 자기가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을 뺏어갔다라는 거야. 정신을. 그래서 오늘 주는 것이 오늘 바울이 크게 무릎 꿇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36절에 뭐라고 하면요. 이 말을 한 후에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랬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25절에 다시 못 볼 거라고 얘기한 것이 마음속에 깊숙하게 간직이 돼서 다시 못 보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여 100가지 글을 전송하니라. 이것이 밀레도에서 바울을 막았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대로 내가 간다 라는 소신을 잊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육감이라는 거죠. 오감 말고 만지고 보고 듣고 이렇게 감지하는 거 오감 말고 육감이라는 것이 여자들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자기 남편이 뭐 하는 걸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상하면은 금방 눈치채고 알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육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 육감이 엄청 많이 발달된 것 같아. 가지 마세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에베소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당신 죽이려고 돌 들고 막 찾아두고 그 극장에서 죽이려고 하고 그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요. 우리 여기서 차라리 에베소에서 있는 것이 어떤 그 속마음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면서 제가 이거 막 그 영화를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 그 어디냐면은요. 그 해변이에요. 해변에서 배 타고 빨리 가야 돼, 바울은. 그러니까 거기에 백사장 같은 데에서 그 돌바닥에서 무릎 꿇고서 서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바울은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사명 지금 남아있는데 바울은 뭐예요? 빨리 가서 6월절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오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떠 있어요. 왜? 내가 수갑을 찾고 협박을 당하고 매를 맞더라도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 두로라는 곳에 딱 가게 됩니다. 두로에 딱 갔더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딱 나타나요. 그러더니 21장에 보면은요. 자, 이 3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완벽히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두로에 드디어 왔어요.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다. 제자들이 찾아 그랬는데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거기서 7일을 머물었대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당신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가지 말아라라는 감동까지는 받지는 않은 거예요. 가라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래서 여기서 막 만류를 하고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강까지 전송하고들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여기서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거기에 안수현이라는 사람이 33살에 군의관으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이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였던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가 처음에 신앙을 갖고 나서 가정에서 자랐을 때 그러다가 의대를 딱 치러서 의대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경쟁과 성공이 중심이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그때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때 마태복음을 읽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제자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의 모습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의사가 된 이유를 딱 말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일기와 편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게 뭐였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구가 돼서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자주 일기에서 볼 수 있었대요. 그가 동료들에게 우리가 의사가 된 것은 성공이 아니야, 섬기기 위함이야 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알아들으는 동료들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의관이 돼갖고 그가 약값 없는 사람들, 환자들 자신의 돈으로 사주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친해져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 소외된 병사, 왕따된 병사 찾아가갖고 형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지냈는데 어느 날 환자를 돌리다가 이렇게 진찰하다가 자기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돼갖고 열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다가 그가 위독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33살에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평신도지만 그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잊어버리지 않은 그 단 하나가 의대 시절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는데 부인하고 잘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을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이 바보가 된 의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현 군의 이 책은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대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너 30대 중년부터 풀릴 거야? 그러면 안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김창옥 교수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당들은요 찍어서라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의 앞길을 그냥 자기가 딱 점지해진 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점치고 굿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과 진리이기 때문에 점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사람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왕들을 위해 내가 택한 자니라. 자기는 그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안수현 이 사람이 33살에 죽을 것처럼. 바울이 몇 살에 죽었냐 물어보면은요 1, 2차, 3차 전도 여행이 한 15년 정도로 바라보면은 30대 때 주님을 만나서 40대 중반에서 50대에 교수형을 당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거의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작별을 한 후에 배를 타고서 집으로 그들은 돌아가고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니 그들의 형제에게 안부를 묻고 그와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8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 여러분 빌립 아시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갖고 에디오피아에 지금 남아있는 문서들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 내시가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 그 빌립이 거기서 결혼을 해요. 여자를 만나갖고. 그리고 딸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 딸들이 얼마나 신령하냐면 다 예언을 하는 딸들이에요. 그 딸들이 뭐라는지 보세요. 9절에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자 빌립의 딸도 보면은요. 신학적으로는 가지 말아라 라는 예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10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선지자라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큰 목회자, 이런 분이 딱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허리띠를 차고 있는 것이 딱 있는데 그걸 줬더니 자기 발에다 이렇게 묶어요. 그러더니 이 띠의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결박을 당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근데 가지 말라라고까지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가라고 이미 얘기. 바울이 정말 똑똑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3번 정도 말리면은 웬만하면 그래 나 교회 안 갈게 이럴 수도 있어요. 나 거기 안 갈게. 선교 갈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목사 죽임을 당할 때 야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청년들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해갖고 여름 동안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언제부터 하느냐? 6개월 전부터 그걸 해요. 국내 선교 갈 사람들은 국내 선교를 적어갖고 기도 제목을 올려라. 그리고 연보를 모아갖고 가라. 그리고 해외에 나갈 사람들은 해외 교회들을 연락해서 너희들 그룹을 5명, 6명씩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헌금 모아서 갈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샘물교회가 그렇게 돼서 아프가니스탄 그 총살 당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가지 마라. 금지령이 다 내려졌어요. 왜?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 그런데 그때 터키를 가겠다고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터키의 그 교회를 가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지만 여기는 팔레스타인의 그 총 들고 그 시아파? 그 센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선교사님 세죠. 근데 이 청년도 굉장히 센 거예요. 가겠다. 그래서 교회에 알리지 않고 몰래 갑니다. 몇 명에서. 저한테 그 쪽지를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번에 터키를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기 위험하대요.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갔을 때. 열흘 동안 갔다 오는데 쭉 다녀오고 나서 딱 오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삐삐밖에 없는 시대니까는 핸드폰이라고 해봐야 걸면 걸리는 걸리버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알 수 있는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여정을 잘 마치고 10일, 9박 10일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간증을 하는데 터키는요. 우리나 그 믿는 사람들을 대놓고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나라예요. 뭐 축구로는 우리나라하고 형제 나라 그래갖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들은 야만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딱 내렸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혹시 선교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가이드가 돌아다니는 내내 다니면서 안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가고자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주시는 그 일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세 번째로 복음을 막았는데 바울은요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조그만 그 영화 보여드렸죠. 한 3분짜리. 그 섬에 내렸는데 창으로 찔러서 죽잖아요. 그 짐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56년도에 이런 얘기가 일기에 써져 있는데 그것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려 왔는데 내 목숨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는 게 어리석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일기장에 써놓고 그는 장렬하게 창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와서 거기를 전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박과 죽음도 바울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말의 순종과 신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래요? 그릇이래잖아요. 사람들이 말려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살 수 있었을까? 이 전도하는데 돌로 맞고 막 죽을 뻔한 강호도 있었고 자기가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고 맨날 도망자와 같은 그 삶을 사는데 사람이라면 나도 이거 하기 싫어 나 도망갈래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울에 대한 열매가 있었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도 구원받았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내가 돌에 맞을지언정 야 얘네들 2명 뭘 알아서 여기로 왔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갖고 너희들도 언젠간 예수님 만나면은 와 엄마 아빠가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이거 알게 됐으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버려둬도 살아요 얘네들. 그냥 막 선교도 나가고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그런 바울의 제자들이 돈을 모아갖고 돈을 주면서 이거 헌금인데요. 여기 예루살렘 빨리 갖다 주세요. 헐벗고 굶주려서 기근 때문에 그들 배고파하고 있다면서요. 그거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냥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서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거 떡을 떼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실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소명,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갖고 전도가 제일 큰 열매 같아요. 저도요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게 되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여기 내려왔을 때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 난 못 다니겠어. 숨 막힐 것 같아. 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했던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적으면은 마음이 훅 막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소망이 있더라고. 소망이. 이야 그렇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뭔가 있지만 작은 교회는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여기서 역사하는 걸 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는 이야. 그리고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가 정착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안 가도 돼요. 나 그런 조그만 교회 못 가요. 나는 나름대로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비하면 모든 교회는 다 개척교회야. 모든 교회는 다 조그만 교회야. 그런데 여기에 와갖고 그가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열심히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뭐를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같이 데려다니고 거기에 애들도 같이 나오니까는 같이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이 더 기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여러분들에게 다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낼까 봤는데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대요. 뭐라냐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들리는 대로 행하겠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그냥 파리채 같은 걸로 탁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요만한 사람인데 저기를 어떻게 정복해요? 그랬더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그 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 가운데 보세요. 에베소의 밀레도에 있었던 12명의 장로님들처럼 육감을 통해서 거기 가면 안 돼. 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를 말리고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이 고등학교 때 받은 말씀이에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해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받은 다음부터 내 인생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주변에서 저를 뭐라고 하고 이런 12명의 장로님들이 가지마 라고 할 때도 아니야 가야 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대. 천안도 내려가야 돼. 나 갈 수 있어. 당당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말리고 또 가이사랴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똑같은 선지자 목사가 나한테 와서 선교 가지 마. 거기다 개척하지 마. 보니까 거긴 별로 안 된대. 라고 말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내 발이 밟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 주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그 말씀 의지하고 계십니까? 첫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 감동적인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현우가요 얼마나 기웃기웃을 잘하는지 잘 뭐를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빠져서 요거 하고 있다가 또 다른 데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잊어버려. 야 그러지 마. 일로 빠 나와. 제가 그걸 자꾸 가르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귀가 얇은 사람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귀가 얇아갖고요 내일 그대로 하다가 자꾸 옆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저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봤어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 봤죠.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의 애도의 물결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신앙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많은 기독교인 젊은 청년들이 찰리 커크가 33살인가요? 그 나이에 죽음을 통하여서 그 신앙, 우리나라에 5일 전에 왔을 때 그 연설하는 것 보세요.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그 재단을 가지고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죽었지만 그 영혼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이 불살라 올라갈 수 있다라면 자기의 목숨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호수아 말씀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 율법책을 내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걸 갖고 고민을 해? 지난 한 주간 저도 정말 마음이요 가라앉더라고요. 전도를 나가는데도 막 힘이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힘이 들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네가 만족하지 못하겠니? 다시 마음을 새기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 이게 너를 다시 살려줄 것이야. 말씀을 읽음으로써 힘을 얻었고요. 그 힘을 받으니까 어둠이 막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우! 일어나야지. 이 무기력함이 저를 계속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막 낮에 와서 전도하는데 계속 현우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빠! 전도 나가야죠! 그래, 일어나야지. 와, 왔어도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제가 수면제 먹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러시잖아요. 주일날 아침에도 일어나기 힘든 그 와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도 나를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안 나가면은 누가 설교해? 나가라.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백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긍정의 말 많이 하시고요.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말 계속 하시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될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더 잘 될 거야. 이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번 맞이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